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유행가 한 소절을 가지고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저도 이 노래의 가사는 처음 알았어요. 노래가락 차차차, 차차차도 아니고 차차차예요. 차차차. 자그마치 1954년에 황정자라는 가수분이 부른 노래예요. 자, 부르지는 못하겠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춘성 만화방창,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그 화란춘성 만화방창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내가 아는 가사와는 좀 다른데 만화방창 호시절에 아닌가? 근데 여러분, 원래 가사가 이렇답니다. 화란춘성 만화방창.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화란춘성, 꽃이 만발한 봄의 절정이에요. 절정. 봄의 가장 좋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만화방창,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샘물이 나서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각 비슷한 뜻을 이렇게 두 개를 놓는 건 뭐냐면요, 그 뜻을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봄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안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놀 수가. 간단히 말하면 봄 기운이 넘쳐나고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니 놀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놀아도 괜찮았다면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나온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54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언제 휴전이 됐습니까? 1953년도에 휴전 맺어지잖아요. 이제 그 이듬해 이 노래가 나옵니다. 놀아도 되는 때였다면 이런 노래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겠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놀 수가. 전쟁으로 무너진 온 나라를 다시 재건하느라 너무나도 고달픈 그런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가 전쟁이 터져서 그나마 그냥 풀끝에 맺힌 이슬 같던 그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논밭도 다 소실되어 버리고 집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고향에 있던 사람들도 다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아름다운 고향 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일구고 우리의 삶의 틀을 다시 세워야 내가 살고 후손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도 그 짐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은 말이 없고요, 산자들에게는 삶의 숙제가 태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삶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삶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삶에 짐이 없는 사람은요, 굳이 찾는다면 공동묘지에 가면은 누워 계신 분들은 삶에 짐이 없습니다. 뭐 그분들이 머리에다 돌을 얹어 놓는다고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손에다 뜨거운 물을 붓는다고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3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다 아니다로 말씀하지 않고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그냥 이상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역사 속에 일로 사건으로 나타난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그 소식들이 복음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며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신 분은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이 사실로 인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는 영생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돌고 돌고 또 돌아서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몇 해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좌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닭장에 닭이 된 기분이라고. 꽉 끼는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시간 되면 밥이 나와요. 밥도 요만해요. 그거 주면은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하는 것처럼 밥 주면은 밥 먹고, 또 주고 나면은 또 시간 되면은 밥 주면은 밥 먹고 꼭꼭꼭꼭꼭 먹고 나면은 몇 끼를 먹어야 돼요. 하여튼 열 몇 시간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심심할까 봐 앞에 요만한 그 화면에 지도가 나타나요. 지금 이 비행기가 몇 미터 상공에 지금 이제 어느 나라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데 몇 킬로쯤에 와 있다. 이거를, 그리고 또 이제 왜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몇십 도고 막 이거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뭐 다른 화면을 보면 영화도 볼 수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화도 뭐 좋아하는 영화라 해보죠. 이제 지도를 탁 켜놓고 이게 보다가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이제 창문을 이렇게 밑을 이렇게 보다가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살짝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불빛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긴 시간을 먼 곳을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멀고 먼 땅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서 2000년 만에 나에게 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이 일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멀고 먼 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건너와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에게까지 전해졌을까? 2000년 동안 그 불이 끊이지 않고 나에게까지 왔을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 속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또 반대편에서는요, 그 진리를 막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살짝 바꾸고, 살짝 이상한 색깔로 바꾸고 이러는 것을, 또 온몸을,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것을 바로잡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2000년 동안 있었습니까? 정말 근데 이 역사 속에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들은요, 기독교가 강성해지기 위해서, 기독교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전쟁을 했다. 무슨 전쟁이 있었지?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기독교가 전쟁을 일으켰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겼겠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전쟁이니까 이겼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박살이 났죠. 완전히 졌습니다. 완전히. 십자군 전쟁은요, 예루살렘을 이슬람 이교도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귀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무슬림의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총 역사에 기록된 공식적인 걸로는요, 십자군 전쟁이 8번이 있었어요. 8차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 자그마치 200년 동안 이 전쟁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십자가 군병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이겼습니다. 그 땅에서 무슬림들을 쫓아내고 이제 그 땅을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졌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거긴 자기들 땅인데. 그리고는 쳐들어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그들에게 함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뒤에 또 2차로 그 유럽에서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또 싸워서 이기고. 근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서요? 이기지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희한하네. 교황이 중심이 되었고 믿는 성도들이 군인들이 돼가지고 나간 전쟁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전쟁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교황도 그리고 유럽의 귀족들도 왕들도 눈이 뜨인 거예요. 뭐에 눈이 뜨였냐면요, 동양으로 가는, 동방으로 가는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갔던, 병정이 되어서 함께 갔던 사람들도요, 거기서 이제 돈벌이를 해오는 거예요. 처음에 간 게 뭐 때문에 갔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거기서 돈벌이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돈벌이에 눈을 뜨게 됐네. 자, 그럼 여러분, 표면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갔지만은 속으로는 뭐가 갔죠? 돈 벌려는 그 욕심이 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제대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이 이슬람의 승리로 끝나면서 중세의 그 황제들도 마음대로 휘둘렀던 교황이 약화가 됩니다. 교황권이 약화되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세상의 역사가 급격하게 근대 계몽주의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일어났다가 오히려 전쟁의 패함으로 이제 그러면 기독교 망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중세 교회는 약화되지만 처음 교회로 돌아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종교개혁 운동이 힘을 받아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요, 로마 교황청이 뭐가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신학자가 비판하는 것은요, 그거는 아주 힘이 달라요. 영국 사람들 대부분은 알아먹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라틴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신학교 가면 라틴어가 필수 과목이거든요. 라틴어 재밌습니다.
처음 한 시간 딱 듣고 나면요 바로 읽게 돼요. 왜? 생긴 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가 뭐냐면요 영어의 거의 뿌리가 되는 종자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한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한글은 아는데 한문 아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한문 아는 사람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를 신부들만 알고서 뭐라고 뭐 쌀라 하는데 예배를 하면서도 성경을 읽는다고 이제 라틴어를 읽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라틴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라틴어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 거 뭐라고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천주교의 중요 교리 중에 하나인 화채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교리를 반대하고 교황의 권위를 이제 맞섭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종교개혁의 뿌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로마 교황청은요, 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를 이단으로 판정하고요, 부관 참시에 처해버립니다. 여러분, 부관 참시가 뭡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비록 죽은 시신이긴 하지만은 무덤을 파고 시신을 파내어서 그 시신을 화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갖다가 마치 쓰레기처럼 강에다 뿌려버립니다. 존 위클리프가 썼던 책들은요 다 압수되어서 불태워집니다. 자, 그러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서 다 끊어져 버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요, 엉뚱하게도 유럽으로 더 올라가서 체코라는 나라의 기독교 신학자인 이안 후스. 여러분,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분한테서 나왔다는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이안 후스. 그는 존 위클리프의 사상을 따르는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며 복음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내놓은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 천주교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자기들을 반대하고 자기들의 그 성경과는 조금 이게 성경에 있나?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상 만들라고 했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근데 로마 천주교 성당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바리바리 다 성화에다가 성물에다가 뭐 성체에다가부터 시작해서 밖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다 이러고 있고, 그거 아니면 또 그 옆에는 성모 마리아가 아주 날씬하게 손을 쫙 이렇게 뻗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라는 거죠? 성경으로 치자면 다 뭐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뭐가 잘못된지 말을 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이 이안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는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화형에 처하고 이 또한 그 시신 가루를 갖다가 유골을 강에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이안 후스가 순교자라고 사람들은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헤미안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체코 개신교회의 뿌리가 되는 공동체가 그때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는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특이하다면요,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냥 할 만한 사람 모여라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전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물자가 모여야 돼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권력과 물자가 사람까지 다 움직여서 그렇게, 여러분, 그걸 다 누가 했단 말입니까? 교황이 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교황이 모든 그 귀족들과 왕들을 움직여 가지고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왕 위에 누구? 왕 위에 교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2000년의 역사에 그 아주 특이한 특징이라는 게 이거예요.
강하면은 망하고 약하면은 정복하는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요, 강하면은 썩어서 망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약할 때,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덤에 숨어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을 그때에 지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이겨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금 우리 세대가 부르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노래가 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원리, 그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핍박을 당하고 짓밟히는 입장에 있을 때 기독교는 더 순결해지고 목숨을 내던지며 초심으로 돌아가는 정화의 역사와 함께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능력이 있어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기독교는요, 썩어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약하고 미약해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짓밟히는 자리에 다시 나뒹굴어졌을 때 기독교는 허물을 벗고 싹을 내고 가지를 뻗어 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힘과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수 막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 역사에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문을 열었던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그분들의 제자들의 역사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이 길을 나선 것뿐이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목숨을 던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씨 뿌림으로 사용해서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장된 것과 능력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내용들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다윗처럼 강력하고 솔로몬 같은 영광스러운 능력 있는 왕이 자신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왕을, 멋진 왕을 세워주길 바랬는데 너무너무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가까웠다고 선포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해도 말씀에 약속한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거절하고 내쳐버립니다.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도 내 마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왕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차이는 없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달랐지만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총구석에 오신다는 말씀은 벌써 미가 선지가 기록해 놓았어요. 예언해 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예수님을 보고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합니다. 직접 보고 쓴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놀랍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지금 현실의 삶에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덜어줄 이 치욕스러운, 이방인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끝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말 멋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이 문제를, 우리의 이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최악의 점령국가인 이 로마 제국을 이기는 메시아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합쳐놓은 것 같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예 오셔서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나라다운 아주 영광스러운 대단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김에 아예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현실적인 왕이면 더 좋고 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까지 다 좋은, 아이의 의식주 문제를 다 책임져주는 그런 현실적인 왕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무게, 현실의 무게, 현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문제들을 끝낼 수 있는 왕, 그게 왕이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틀린 말입니까? 참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왕이 온다면 정말 나라도 그 사람 왕으로 만들어서 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좀 덜어주라고, 짐을 덜어주라고, 나라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를 다 덜어줄 수 있는 왕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보면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식을 불태우며 우상을 섬기며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해지는 축복을 내게 달라고 빌었던 옛날에 그 어떤 사람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 예,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왕에 이 세상에 오시는 거라면 우리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걸 해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고 신인 것이지 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 형편에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고 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도 귀신 들렸다고 걷어차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반론을 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박수 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그 지도자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가 가장 큰 진리이고 자신들의 삶이 유일한 의미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배척해버린 것이고 최악의 불신앙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고 가신 삶을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건요, 성경이 우리가 함부로 풀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내용이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모든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은 그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곱씹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였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잠이 많은 어느 목사님이 누가 도대체 할 일도 없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만 없어도 내가 목회할 만할 텐데 죽겠네. 그랬더니 나이 지긋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놈이 예수님일세 그러셨대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건 빵 한 조각을 들고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의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의 짐,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을 기도를 통해 내려놓는 그 사역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상실현 중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짐을 이미 져주신 은혜의 역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짐을 이미 져주신 은혜의 역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숨막혀 질식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짐을 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혜택을 누리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멍에가 아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설령 내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짐이 내게 물러가는 법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나 삶의 위로나 현실의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은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니까 좀 어렵습니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삶의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 모두 건져내어서 책임져 주신 것,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은혜 있습니까? 더 큰 축복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얻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당황스러울 지경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따르고 끝까지 섬기며 따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 바로 그것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